성경 통독 170번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 말씀의 오묘함과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6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0면 아모스 6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아모스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해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림줄이라는 상징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니 하나님의 눈앞에 왜곡되고 악한 길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고 돌이키시며 심판을 돌이키시며 기다려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은 약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보호받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듬어 안고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다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이 짓밟히고 억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탐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번영하고자, 내가 잘 되고자 그것을 원하는 탐욕, 그 끝없는 욕심 가운데 힘없는 자들을 짓밟으며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탐욕은 하나님의 법도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8장 5절 말씀에 월삭이 언제 지날까? 안식일이 언제 지날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월삭, 안식일, 그 절기 때는 안식을 하면서 장사를 하지 못하니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절기가 지나가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올 때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삶의 리듬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일할 때 성실히 일하고 쉴 때는 쉬면서 나의 모든 열매가 결실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쉴 때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쉬면서 내가 일할 때 모든 그 달려감도 오직 하나님 은혜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들은 말합니다.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무조건 계속 번영과 부를 향하여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쉼을, 여유를, 말씀 안에서 숨을 가다듬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을 다 상실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앞에도 나왔던 표현처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그래서 재물 탐욕을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속임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인다. 그러니까 저울, 측량의 사기를 쳐서 그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내동댕이 친 그러한 삶으로 내달리고 있는 인생은 아무리 거기에 형식적으로 예배와 종교적인 어떠한 것들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영역에서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번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학 다닐 때 같은 학과 친구가 우산을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지? 잠시 고민을 하더니 다른 사람들이 꽂아놓은 우산 꽂이에서 아무 우산이나 하나 집어서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거 남의 우산인데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도 잃어버렸으니까 자기도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회의 다음 세대 선두주자로서 지성의 대표 주자로서 달려가는 자리에 있는 대학생인데 도덕적 기준이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친구 한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무너져 내린 기준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비유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 종이 용지가 필요한데 나의 직장에서 종이를 왕창 들고 와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겠느냐? 제가 비유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작은 예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정의의 기준이 일그러져 있는 부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이 끌고 와서 정의의 기준이 일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일전에 쌀국수 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방문했을 때보다 속에 들어있는 고기가 한 절반 정도로 턱없이 양이 부족한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할까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먹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옆에 부수적인 것들을 같이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제 계산을 하고 계산서를 받아보니까 옆에 곁들여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산서가 빠져 있는 겁니다. 순간 1초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느냐 하면 야, 이거 고기도 그렇고 국수 양도 턱없이 평소보다 적었는데 억울하던 차에 이거 그냥 내지 말고 모르는 척 가버릴까? 라는 생각이 1초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그런 순간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셔서 손해를 다시 복원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이겠습니까? 그래서 1초에 스쳐 지나간 생각 끝에 이제 직원에게 다시 말하면서 다시 추가 계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이거는 마땅히 나의 어떤 부분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이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사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주일 오후 시간에 이제 영상을 소개하고 보여드리던 그 시간에 돈이라는 제목의 몇 회로 나누어진 다큐멘터리 영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많이 참석은 하지 못하셔서 아주 소수의 분들만 보셨지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소개하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 돌고 돌아서 어떤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데 이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누군가 아주 극소수지만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치면은 아주 극소수지만은 그 극소수의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경제 체제든지 어떤 사회 체계든지 다 거기에 모순이나 빈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 제도나 체계로 다 보완할 수 없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각지대를 바로 채워주고 보듬어주고 감싸 안는 역할을 하도록 이 세상에 세움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우리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작은 실천의 영역에서부터도 부당한 이득을 내가 취하는 일이 없도록 실천해야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체제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 속에서 내 주변 이웃들 가운데 소외당하고 어려움으로 도태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누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들을 보듬어 안고 섬기며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갈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시고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땅에 심어주시고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는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에서 건지셔서 그 죄에서 끊어내시고 성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며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소망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역에서 성취되었고 이제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그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와 긍휼의 정신으로 서로 보듬어 안고 감싸 안으며 그래서 이 안에서는 서로 받아들임, 용납, 치유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 속에서 바로 치유와 용납과 끌어안음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그 십자가 보혈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손길을 오직 의지하여 주님의 긍휼이 저희의 실천 순종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참 예배로 주님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배가 삶의 참으로 진실한 열매로 맺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 은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능력 의지하여 주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중보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중보 기도하였던 모든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특별히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